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에베소서 말씀 함께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침묵하지 않으신다.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한 말씀인데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까요? 우리 영상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정말 만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존재의 근원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탐색의 과정 속에 수많은 종교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의지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침묵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어떤 본능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들. 인간의 실존에 대한 질문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 가지 철학적 정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때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 가장 심오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알아갈 때 다 알지 못해도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도전해왔고 또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계시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경외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와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그 대답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이며 크고 넓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며 각 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이 단어는 없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 곳곳에 구약과 신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모세에게 나타난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진술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또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이 그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너무 쉬운 단어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며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며 성령 하나님도 성부 예수님이 아니시고 또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각 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다시 말해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영어로 보면 God is three persons라고 되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며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위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세 가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술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삼위로 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을 읽으면 구약의 어느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죠. 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태초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8절 9절 7절 8절 9절에 보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오신 빛 사람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또 태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각자의 윗격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은 또 예수님이셨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부도 성령이 아니십니다. 우리 방금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다. 그러나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도 성령이 아니시다. 성부는 성령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과 성령은 또 구별된 인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성령이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며 한 인격이라고 윗격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을 능력으로만 생각해서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한 마술사가 나도 그 능력 갖게 해주세요 라고 그것을 마치 돈으로 사고 파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윗격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자도 성령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거다.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두 분은 완전한 윗격이시고 또 다른 윗격이시지만 또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 또한 성령이 아니십니다.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구별됩니다. 우리는 왜 계속 삼위일체,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왜 계속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었던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시기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가 이단이 생기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성의 오해가 내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오히려 내 생각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 위격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 봤을 때도 하나님은 산 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진술은 각 위가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세상에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이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죄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죄가 있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진술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디도서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디도에게 쓴 편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초대교회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헌금 중에 일부를 숨기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께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통해 봤을 때 성령은 그저 하나님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고 한 위격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삼위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삼위가 완전히 하나님이신 삼일체 하나님은 또 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삼위로 계신다고 해서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먼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이단들의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를 오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는데 무엇이 틀렸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시대에 따라 호칭의 변화가 있었다.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떠나신 후에 성령님으로 불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틀린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뭔가 틀린 것 같다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맞다고 생각합니까? 시대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직장에서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 집에서는 아버지요, 또 교회를 가면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면은 그렇게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운 기억이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도 이렇게 많이 가르친다고 해요. 이런 표현은 뭐냐면 양태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양태로 나타난다, 어떤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또 이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또 증발하면 수증기가 된다. 그리고 사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사과 하나 자체 혹은 사과의 조각 혹은 사과의 즙,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모든 것이 양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각각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 위로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하나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 자체가 예수님이시며 성령 그 자체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성령은 인격이 아니라 능력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 신학교 친구 중에는 어떤 기도원에는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아라 하고 손을 이렇게 쑥 쏘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령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마치 그 마술사가 나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성령의 능력, 뭐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성령을 사용하거나 자기의 생각대로 성령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잎은 세 개이지만 하나의 클로버인 것처럼, 혹은 뿌리와 둥치와 가지가 있지만 한 나무인 것과 비슷하다. 삼일체 하나님이, 이 진술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그냥 능력이 아니라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각 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삼위일체론, 아까 말한 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이단들도 삼위일체론에서 너무나 잘못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한 신땡땡이라는 이단들 어떻게 말합니까? 한 사람 자체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공존한다. 뭐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가 있으며 또 각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진술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존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교주를 신격화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허술한 그런 이론에 불과하죠. 두 번째, 여호 땡땡땡 뭐 하는 사람들, 성자 예수는 피조물이며 성령은 하나님 활동력이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피조물입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한 위격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성령도 하나님의 활동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왜곡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7 뭐 땡땡땡 무슨 교, 예수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인간의 본성엔 죄성도 포함되어 있으며 예수님 죄 또한 지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뭘 땡땡 이런데도 예수는 하늘 아버지와 뭐 어머니 얘기를 해요. 뭐 그래서 사람들도 뭐 징보를 통해서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거는 완전히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라고 그 에덴 동산에서 꾀었던 사단의 그 가르침이죠. 또 땡땡 무슨 시, 그리고 하나님의 중국에도 많은 그런 이단들은 성령 시대인 이 시대는 예수의 이름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만 들으면 성령의 인치심 받아야죠. 근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유월절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변화받고 중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삼위일체론 이단들이 너무나 팽배하고 있고,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삼위일체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들었을 때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조금 정리가 되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내가 누구다라고 계시하시지 않는다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모세도, 그 하나님과 그렇게 가장 절친했던 모세도,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주의 길을 내게로 알게 하시고 이 족속이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간다. 내가 너 쉬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백성 내가 인도할 거다. 내가 내 백성 내가 불렀고 내가 내 백성 내 주권으로 불렀으며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는 그 경험을 했죠. 그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 거룩한 산에 들어가는 순간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도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누구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우리는 원래 어둠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여러 가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신학도 정립하고 또 여러 가지 이단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먼저 정립하고 먼저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 우리에게 보이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간다 하는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간다라는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계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통해서 주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앞에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그리고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라는 그런 어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시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어떤 자다라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오직 고린도전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많은 모양과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또 계시로 또 기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그를 나타내길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고린도전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사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계시에 정말 비밀이었던 계시, 그 복음이었던 계시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어려워 보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굵은 글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지혜의 근본이시요 심지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내가 너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나의 하나님을 계시하시길 원한다. 심지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앞에 정말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 그 작은 자를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깊은 사랑을 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또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역을 통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먼저 창조의 사역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으며,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은 바 되었고, 만물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까 우리 초반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자기의 실존에 대한 실존을 추구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종교까지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철학의 사유, 또 교육을 통하여서, 철학에 통하여서, 신학을 통하여서, 종교를 통하여서 이 신을 추구하고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은 이렇게 노력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추구, 영원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하나님을 향한 추구, 신을 향한 추구,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으셨지만 사람은 사람으로 그것을 측량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자인 하나님, 초월자인 하나님, 창조주여 구속자여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도 없으며 영원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이루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1.6절에 보면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인간의 모든 신을 향한 추구, 그런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찬양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 심지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내가 다 한 것을, 하나님 다 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찬양합니까? 에베소서에게 편지를 보내요. 와, 절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들 잘 지내니? 이것보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에베소에 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성화로 이끄시는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어요.
인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장을 찍었어요. 우리가 어딜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구속의 사역, 창조의 사역, 영원까지 이끄시는 그 사역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뒷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거저받은 은혜, 그 거저받은 약속, 그것을 찬송하며 그 영광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계속 찬송하면 무슨 재미가 있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큰 영광이에요.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영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간단하게 찬양으로 이렇게 좋은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이걸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왜 설교 중에 찬양을 합니까? 모세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읽히고 들리고 쓰고 비석에도 쓰고 그리고 노래로 불러 알리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의 대대로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만, 여호와만 경외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중국과 함께 예배를 드릴 건데 이 찬양은 한국과 중국어로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위에서부터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선택하심, 예수님 구원하심, 성령님 인치심, 찬양 삼위일체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찬양 삼위일체 주. 우리 다음 주를 대비해서 중국어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上帝, 上帝는 하나님, 拣选는 上帝拣选我们, 拣选는 선택했다, 我们은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 동사, 목적어죠. 쉽죠? 그래서 주어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주어고 圣灵 주어예요. 그리고 동사는 拣选 선택했다, 救赎 구속했다, 인지 인쳤다. 우어만은 다 똑같죠? 우리. 그리고 짠메이는 찬양, 쌍웨이티는 삼위일체, 神은 上帝와 똑같은 말이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한번 上帝拣选我们 한번 저를 따라서 찬양해 볼게요. 上帝拣选我们，耶稣救赎我们，圣灵印记我们，赞美三位一体神，哈利路亚，赞美上帝，哈利路亚，赞美上帝，哈利路亚，赞美耶稣，哈利路亚，赞美圣灵，赞美三位一体神。 아멘. 너무 쉽죠? 할렐루야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중국어로 上帝, 예수, 圣灵. 여러분 이 세 단어 어렵지 않죠? 이것만 외우면 우리 중국어로도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나를 선택했지, 예수님 나를 구원했지, 성령 나를 인치셨지,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우리 얼마나, 이 세 가지만 묵상해도 한 주 가운데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지혜 주시지 않으면, 계시의 영 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지 않으면, 예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정말 죄로 어두워진 그 눈,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지 않으면 그 부르심의 소망과 나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뒷부분에 보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성령님 그 힘의 위력, 그 힘의 강력, 그 힘의 파워로 베푸신 능력, 여기의 능력은 두나미스. 그래서 그 능력이 나중에 보면 그의 안에서 역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누구입니까?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또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동행할 때 사람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깊은 경외함과 부족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화의 가정을 이끄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멀지 않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치 결혼한 부부가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되는 과정, 또 가족이 서로 다른 몸을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 갖고 있지만 그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어떤 그림자와 같은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도 깨달을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많은 다양한 은사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두가, 그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성품에 참여하며 또 그 기쁨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